자, 오늘 뉴 예수는 역사다 6탄인데요. 여러분 6탄을 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 예수는 역사다 5탄에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왜 성경이 많은 사본들이 은는이가만 틀리고 다 이렇게 똑같다, 비슷하다, 그렇게 틀린 부분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게 오보입니다. 오보입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정보가 이런 겁니다. 초창기 안디옥에 있는 성경은 그렇게 큰 틀림 없이 기록됐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로 나가면서 그리고 많은 다른 성경 언어로 번역되면서 오역이 많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많게는 오역이 2만 군데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그 많은 오역이 심지어 2만 군데 가까이 오역돼서 나타나는 그 성경이 중심 내용을 건드리진 않았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은는이가만 틀리고 다 성경이 맞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명확한 오보. 여러분 공개적으로 죄송하게 사과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비록 2만 군데 가까운 오역이 있지만 그 오역이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내용을 건드리진 않았다.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 개역 한글 그리고 킹 제임스 많이 다르죠. 원어란 개역 한글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성경이 성경의 문맥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어를 모를 때 그리고 킹 제임스라는 것을 모를 때 그냥 개역 한글만 가지고도 저는 개역 한글만 제법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개역 한글로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개역 한글로 번영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고요. 개역 한글로 그동안 제가 설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개역 한글을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본이 그 손으로 쓰다 보니까 바뀌어지면서 내용이 어떤 그 문자적인 그 잘못된 왜곡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하지만 그 중심 내용 그것을 건드리진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진 않으셨다. 그 점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 예수는 역사다 5탄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그 부분만 수정하면서 잘못을 감추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그 원고를 갖고 그 내용만 빼고 나중에 다시 설교를 하든가 혹은 굳이 뉴 예수님 역사다 5탄 원고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다. 예수님이 역사다. 성경이 진짜다. 라는 것을 규명할 수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원고가 빠져도 다음에 기다리는 수십 가지 원고가 아직도 남았거든요, 저에게.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사실이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성경이 진짜다.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다. 그 중심 의미들이 왜곡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제가 변증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예수는 역사다 5탄을 또 하겠지만 굳이 시간이 안 되면 다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죄송하다는 그 사과를 여러분께 드리고 6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세 가지를요. 역시 사본 얘기를 한번 드릴 거고요. 역사를 바꾼 사본. 그리고 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책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책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혹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성경이 사실이었다. 성경이 역사였다. 나만 역사다. 나만 역사다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단지 거듭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일부 여러분들에게 오보를 전달한 것, 그 책임은 있지만 제가 뉴 예수님 역사다 5탄의 전부 다가 오보는 아니었다. 한 99%가 사실이었으면 단 1% 정도가 오보였다.
그러나 그 1%만이라도 제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내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예수님 역사다 5탄 들은 전체를 부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 역사다 6탄 가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사본이다. 여러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존 라일랜즈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일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AD 100에서 150년 사이의 사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 지금 AD 100에서 150년 사이의 사본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현재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100에서 150년 사이라는 것은 프레데릭 캐년경, 해럴드 벨경, 아돌프 다이스만, 울리 윌켄을 포함한 수많은 이 주요 고문서학자들, 그들이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 특히 다이스만은요, 이 본 사본의 기록 연대가 하드리안 황제의 통치 기간, 혹은 그 트라이안 황제의 통치 시기인 AD 98에서 1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본이 AD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그 뜻은요. 원본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굉장히 좁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의 원본이 쓰여졌고요. 그 원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본을 잉태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순환과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런 역사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성경이 만들어졌고 사본 역시 그분들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 때 사본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이런 권위를 가진 기록 문서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엄청난 수의 사본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히라버로 된 사본, 그리스어로 된 사본만 5,664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오역은 있지만 그러나 중심 내용은 건드리지 못한 그런 라틴 벌게이트 성경 번역본이 약 10,000개, 그리고 에티오피아, 슬라브어, 아르메니아어 이런 언어로 기록된 그 번역된 사본이 약 8,000개. 그래서 모두 합해서 성경은 사본이요. 약 24,000개가 넘는 사본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24,000개가 넘는 사본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검토해 봤을 때 그 중심 내용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사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심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그 중심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례해서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 중에 24,000개가 넘는 사본을 지금까지 현존하고 보존하고 있는 고대 문서는 성경뿐만이 없다. 성경뿐이다. 오직 성경뿐이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예, 감히 그런 말을 써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예수님 역사도 5탄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호머의 일리아드, 과거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는 마치 성경과도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책, 이 일리아드의 사본수는요 6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머의 일리아드는요 고대 문서 중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 가치를 갖고 있는 그냥 그 넘버원을 차지하는 그런 기록 문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4,000개가 넘는다. 현존하는. 비교가 됩니까? 650개와 24,000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성경이 유일무이합니다. 이런 학자들 역시요. 유명한 학자들, 박사학위를 4개씩, 5개씩 갖고 있는 학자들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FF 브로스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고대 문학 중에서 신약 성경만큼이나 본문에 대한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한 책은 없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믿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성경이나 고문서만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거든요. 평생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전 대형 박물관 관장 프레데릭 캐년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의 기록 시기와 초기의 사본의 기록 시기 사이의 간격이 신약 성경만큼 짧은 경우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본이 기록되고 그리고 10년, 20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두고 사본이 기록되었다. 이런 성경은, 이런 책은요, 고대 문서는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노먼 가이슬러, 윌리엄 닉스 같은 학자의 견해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대의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순수한 형태로, 즉 99.5%의 순수성을 가지고 보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 박사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4개나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본문과 고대의 다른 기록을 비교해 본다면 신약 성경이 믿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선포해야만 한다. 고대의 기록물 가운데서 본문의 순수성을 따져본다면 신약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고문서 학자들, 이들은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고대 문서와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보존력, 그리고 가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동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을 거기에 바친 사람들이 한 말인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때 어떤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전문가가 있다고 가정하면 수십 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그 경제만 파고든 사람, 우리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그의 말을 신뢰합니다. 더 쉽게 의사가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수십 년 동안 그 한 분야에서 한 분야만 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이러이런 부분이 지금 아픕니다. 이러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파서 그 의사를 찾아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죠.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죠. 그렇다면 이 고대 문서만 연구한 학자들, 수십 년 동안 일평생을 여기에 바쳐서 한 사람들이 얘기한 신약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고대 문서와도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의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처럼 이들의 권위도 존중해서 의사의 말을 듣고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이들의 말을 듣고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성경을 그대로 놀라운 책, 역사적인 가치로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왜 의사의 말은 들으면서 이 고문학자들의 말은 믿지 않나요?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똑같은 전문가인데요. 저는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역사책에는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가? 묘사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3가지만 볼 건데요. 오늘은 타키투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 그리고 플리니의 기록, 이렇게 3가지만 오늘 볼 건데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다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른 그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의 모습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이 3가지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요세푸스 고대사 중에 이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얘기,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로마의 총독 베스도에게 가는 내용 중에 요세푸스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후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요세푸스 고대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갖고 온 겁니다. 예.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동생. 그리고 요세푸스의 다른 책, 이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플라비우스의 증언 중에는 예수가 살았는데 이 무렵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만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선고를 내렸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러한 무수히 많은 놀랄만한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무리들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성경 얘기 아닙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 플라비우스의 증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요세푸스를 성경의 권위를 말하면서 왜 요세푸스의 책을 말씀드리냐면요. 요세푸스의 책은요. 이 성경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이 아니고요. 이미 다른 걸로 권위를 인정받은 책입니다. 그 역사가 진짜야. 정확해. 뭐냐면 이 요세푸스가 유대인 전쟁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유대인 전쟁사. 그런데 지금 이 고고학적 유물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유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견된 이 과학적인 사실들, 고고학적인 사실들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전쟁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학자들도 이 유대인 전쟁사를 역사적인 사실 기록물로 아주 높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요세푸스의 책은요, 그의 책에 성경의 인물들이 나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건 역시 사실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책이 중요합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기록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책은요, 참고로 도서관 가시면요,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가시면 공짜로. 아주 두껍고 감히 보면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질 정도거든요. 너무 그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사 너는 봤니? 저도 못 봤습니다. 그냥 요약된 거, 그 정도를 그냥 알고 있을 뿐인데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좀 많다면 한번 보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이 AD 네로 황제 시대요. AD 64년경 그때 로마의 화재 네로가 미쳐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렀죠. 그 로마 화재에 대한 의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박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네로는 죄인들을 묶어두고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무리들, 즉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던 신앙이 당장에는 방해를 받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 지금 이 타키투스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고요. 철저히 로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스러운 행위를 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미신을 역사하는 어떤 그 주동자, 괴뢰군, 이런 식으로 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최초로 체포가 행해졌다. 그때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시 방화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이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최초 발생 장소인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에서도 이 믿음이 들불처럼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요. AD 33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4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요. AD 33년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늘이 그 일식 현상이 나타나고 어두워지고 막 지진 일어나고 이랬죠? 그 책에 보면 그 기록들이 로마의 공문서에 보고가 돼서 기록이 보고가 안 돼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내용들, 성경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이 로마의 공문서에 기록돼서 전해졌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계속 또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플리니, AD 75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이 죽은 유명한 백과사전 편집자인 플리니의 조카 플리니입니다. 이 플리니가요, 터키 북서부에 위치한 그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 시절 때 당시 황제인 트라얀 황제와 주고받은 편지가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어요. 트라얀 황제와 주고받은 편지가. 이 플리니가 이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편지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거 주목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면 2번, 3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처벌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끌어내 처형하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완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고집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죄나 잘못을 다 합쳐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선포했다. 즉, 어떤 날을 정해서 동이 트기 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대로 찬송 구절을 노래했을 뿐이었으며 또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가 아니라 도둑질, 강도,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을 구속한 일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집사라고 부르는 2명의 여자 노예를 고문해서 진실을 이끌어낼 필요가 더 분명해졌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일종의 타락한 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지금 이 내용이요. 이 플리니가 당시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그 중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 중에는요, 죽여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으로 대하듯 예수님을 존경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문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고문해도 이 사람이 말하기를 터무니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일종의 타락한 숭배 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플린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막 죽여도 예수님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타락한 숭배를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반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인다. 그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쓴 겁니다. 그걸 보고. 어리석다가 여기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플리니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을 기다리는 것은 처벌뿐이 없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2번, 3번 물을게.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야?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처벌뿐이 없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할 거야?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리석게 보인 겁니다. 플리니 눈에는. 그리고 이게 이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아유, 어리석은 사람들. 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살라고 그래?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놀렸던 겁니다. 그걸 바울이 봤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요세푸스의 고대사, 그리고 요세푸스의 플라비우스의 증언,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 네로 황제에 관련되는 그 내용들, 그리고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의 기록, 당시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이 서신, 이 기록들을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 기록이 왜 중요한가? 기록의 내용에는요, 방금 들으셨듯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박해, 부활 등이 있습니다. 아시든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요, 극형입니다. 극형. 아주 최고의 범죄자들이나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아니, 그걸 떠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은 극형을 받은, 오늘날로 빗대면 안 되겠지만,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해서 사형을 당한 그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 외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 외에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분 때문에 고난과 죽음까지 마다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누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지금 그렇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어쨌든 이 기록에는 십자가, 죽음, 박해, 부활 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다는 그 안식일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를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거부합니다. 전통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지만 그럼 왕따 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신자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엄청난 군중이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에 이게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열불이 나는 그런 뉴스인데요.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가 안 죽으셔가지고요. 내려와가지고 마리아랑 사라가 결혼해서 잘 살다가 장수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런 내용이 신문에서 번연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정말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와서 여전히 마리아와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잘 사셨다면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자신들의 전통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이렇게 고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고문밖에 없는데 두 번, 세 번 그 총독이 물어봐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 엄청난 군중이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셔서 사셨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죄송하지만 AD 수백 년 후에 막 3세기, 4세기 이럴 때 이 성경을 막 왜곡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악한 무리들이 만들어낸 영지주의 문서, 가짜 문서, 꾸며진 문서 이런 것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빗대가지고 말이야. 예수는 신하다라고 하고 예수님 안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겁니다.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빼도 박고도 할 수 없는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록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세푸스, 타키투스, 그리고 플리니 이런 기록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팩트로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셨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나? 성도들의 피뿌림으로 그 뜨거운 성도들이 흘린 그 뜨거운 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없어져도 돼 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의 피가 끓는 외침, 피가 끓는 피 흘림. 그들의 정말 가슴 절절한 그 뜨거운 울림이, 그 신앙의 뜨거운 울림이 2000년을 훅
놈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들의 심장이 뜨겁게 펄떡펄떡 뛰면서 고동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창조주셔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피가, 뜨거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본받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한 그 뜨거운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우리의 삶으로 외치며 살아내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일 시작되는 한 주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편지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피 흘림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중요성보다도 그 기록 가운데 스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한 열정,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었던 그 뜨거운 울림이 이 시간 저의 마음에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은 이 뜨거운 믿음을 갖고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는 오직 예수,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는 그런 삶, 그런 예수 중심주의, 그런 삶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